시편 22편 승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경험이죠. 버림받은 경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20대 전후에서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혀가지고 막 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밀려나게 됐죠. 사울 이놈을 살려놓다는 다윗 다윗 파동으로 온 나라가 다윗 편으로 들어가고 자기 왕좌도 어렵고 왕자의 계승도 어렵고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이게 버림받죠. 약 20대 전후에서 10년 이상 광야에 버림받은. 그러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됐는데 완전히 버리시고 네 감당해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바로 이 시편 22편 말씀 이대로 십자가 위에 가상 7원 중에 하나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렇게 버리신 것 같은 경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면서 버림받은 느낌을 예수님도 받으신 거죠. 또 모든 인류를 대신한 그런 부르짖음 절규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죠. 로마의 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 거의 다 순교를 할 정도로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할 정도로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았어요. 바울이 늦게 부름받은 바울 같은 경우도 40에 하나가 몇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망망한 바다를 헤매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이단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진짜 가는 데마다 감옥이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이 달려들고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까? 찌르는 몸에 가시 같은 병은 있죠. 안팎으로 박해가 있죠. 못 견디는 시련도. 그리고 다 세운 교회가 안 될까봐 늘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많고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 왜 이런. 근데 이게 이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이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새 이스라엘이 그랬죠. 개인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령 개인이 부름받은 공동체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편한 민족이 아닙니다. 고대 강도들 틈바구니에서 이집트, 페르시아, 히랍, 로마,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계속 박해받은 고난 많은 이스라엘이에요. 고난 많은 이스라엘. 죽음에도 뱉을 날이 또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잠깐 뱉을 날이 있었고 계속 어둠의 세월 광야 경험, 포로된 경험, 전쟁 경험, 배고픈 짓눌린 그런 경험
뭐 선택받았는데 뭐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인 이 기독교도 계속해서 혼란 풍박경 실현 그런 버림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신다. 선택해서 버리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나를 버리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하시는데 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버리시는 것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통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양의 어떤 성현도 그런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 어려운 역경 시련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전부 다 망한 시련 속에서 모든 역사적 위인들은 망하는 역경 시련 속에서 역경 시련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하고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막 전부 좀 역경 시련 속에서 이렇게 못 견디는 역경 시련 속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거. 이스라엘 민족도 막 역경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등 뜨시고 배부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 고통을 중심한 그 사랑이다. 십자가 고통을 중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실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 아니고 온실 밖의 광야 같은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꽃길 얘기하는데 꽃길 걷도록 입학식 때 졸업식 때 꽃길 걷는 또 꽃길 걷는 성공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인간은 꽃길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가시밭 속에서 이 백합화로 자는 것이고 가시에 찔려도 백합화의 향기를 내면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너무 등 떠서 배부른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난 등 떠서 배불러서 난 망하게 생겼습니다. 더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가만히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예수를 중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 버리시는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신 복음이다. 이거죠. 등 뜨시고 배부른 금 나오는 금 나오고 밤 나오면 밤 나오는 이게 아니고 막 역경 시련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그렇다 생각도 역사상에 아주 역경 시련이 없이 정말로 편하고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참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못 견디는 역경 시련 속 거기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 주님 붙들고 못 견디는 역경 시련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일하는데 그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정말로 영원히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병마도 갈등도 구원수도 외로움도 가난도 병고도 없는
저 영원한 모든 영원한 기쁨의 나라지만요.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힘들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도 고난의 십자가 주님 붙들고 우리도 이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같은 이 역경 시련 이 눈물 속에서 이 고통 눈물 속에서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고난의 주님을 만난 중에 위로와 세임 얻고 여기서 주의 음성 듣고 여기서 신비한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2절이 그러는데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막 역경 시련을 지나면서 못 견디는 역경 시련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밀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말씀 주시고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 감사하며 거기서 이스라엘의 찬송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 이런 다윗 이런 믿음의 예수님 중심한 이런 믿음의 조상들 중심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랑이 이건 줄 알고 이 주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일어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